성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로 내리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 앞에서 다시 살아나자 하나님이여 너희 지체를 의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 쓰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쓸모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간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값으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생명의 값이 우리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사람도 사실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고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너무나도 호랑방탕하게 살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사기치고 또 남을 속여서 그 사람의 가정을 다 망가뜨리는, 또 남을 살해하고 남을 죽이는 그런 일도 범하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면서도 그거를 자랑 삼아서 남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세수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하고 혼자서 배변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해서 엄마가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것을 엄마가 다 도와주고 옆에서 대신해주고 그 아이를 안고 일으키고 또 누이고, 그 아이가 어느새 이제 엄마보다도 더 커져서 덩치가 커져서 그 아이를 일으키고 앉히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운데도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일으키고 하면서 엄마에게 인생의 큰 짐이 되는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한번 웃어주면 엄마는 세상에서 그 아이 그 얼굴 한번 웃어주는 것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 엄마한테는 그 아이가 자기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살아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그 아이가 너무나도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그 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 됐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값으로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남보다 재산을 얼마큼 내가 모았느냐, 그걸 가지고 흙수저다, 금수저다, 또는 성공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값을 따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질로 따지는 가치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1억 있는 사람이 10억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10억 있는 사람이 100억, 1000억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억 있는 사람도요, 저 아프리카나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사실은 돈으로 매길 수 없고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로 우리 인간의 의미를, 또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치 있는 인생은 자기 육신의 이 몸의 사욕, 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육체의 만족과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감정과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 사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의 결과,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죄라는 열매가 맺혀져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은요, 반드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꾸만 욕심을 마음에 품고 그 욕심을 계속해서 점점점 키우다 보면 결국에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도 탐심이 들어왔을 때, 뱀이 유혹했을 때 그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서 야,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진짜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저거 먹으면 지혜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커질까? 계속해서 이 마음에서 탐심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하루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내 계획과 내 삶을 돌아보고 결정하고 사는지,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밖에 없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인생의 가치를 돈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에, 사람들의 비교에 거기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살아갈까 거기다가 두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내 뇌를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대로 속고 죄에 속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서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것이 여러분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우리가 내 마음에 올라오는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마귀의 죄의 유혹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인생의 결과가 뒤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이끄는 존재가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 뉴스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듣잖아요. 근데 그게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사셨습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어디 갈까? 오늘 뭐 할까? 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근데 정말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눈을 떠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까? 그것을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될 거야, 곧 될 거야, 이거 조금만 하면 될 거야 하는데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그 손자 손녀를 이제 공부하라고 과외 그거 깨우는데 말을 안 듣고 안 일어난대요. 죽어도 안 일어난대요. 또 깨우고 또 깨우고 또 깨우는데 안 일어나. 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지 공부하는 거 다 도와주고 대주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그렇게 하게 해줄 텐데 말을 안 들어. 네. 말을 안 들어. 네. 정지도 벌써 네. 안 들어. 네. 여러분, 내 자식도 내 손자 손녀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업 내가 마음대로 될까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네. 내 몸뚱아리 하나도 움직이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차원행을 하면서 앞에 지나가는 분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다리를 살짝 이렇게 절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분이 그 아들이 걷는 속도대로다가 엄마가 걸어가는데 아들이 얼마나 젊으니까 빨리빨리 걸어요. 근데 엄마는 그거를 따라가느냐고 이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막 따라가는데 제가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들이 맞춰줘요. 네. 아들이 엄마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는 젊다고 그냥 막 후다닥 가고 엄마는 거기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네. 저 엄마가 저 걸음을 따라가면서 얼마나 본인도 빨리 걷고 싶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다리를 삐었는지 다쳤는지 아니면 중풍이 와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 몸 하나도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하도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때 젊으셨을 텐데 입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큰 누님이 선교사로 그 몽골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중국 내지에 가서 선교하고 할 때 이분이 먼 길을 기차를 타고 오랫동안 이동하고 막 한 대 가서 자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입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 몸 하나도 내 입 하나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럼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딘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그 길이 복된 인생이고 의로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죄에 순종하고 죄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면 너희 인생이 그렇게 멸망하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여러분 이 육신의 몸은요 언젠간 죽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죽어요. 남들이 정말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부러워하고 환영하고 그런 인기 있는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죽을 몸, 썩을 몸, 없어질 몸을 가지고 죄가 끄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자꾸 살아가면 그 죄의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구에 순종하고 사느냐, 죄의 욕구에 순종하고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지체라고 하죠. 모든 우리 몸을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국군의 날 그 열병식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창군 76주년 해가지고 국군의 날 열병식을 하는데 엄청나게 진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진짜 뒤지지 않는 그런 무기들을 개발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저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ICBM을 만들고 그러면서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자꾸만 무기를 개발을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갖고 비대칭 전력을 같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가, 그 좋은 무기, 엄청난 무기가 어느 손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을 살리는, 우리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쳐들어가서 수많은 인명을 죽이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살상 무기가 되잖아요. 어디 손에 들려있느냐, 어느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요. 칼이 셰프의, 여러분 요리사의 손에 들려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셔요. 마귀는 지금도요 사람들을 죄로 끌고 가요.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 욕심에 취해서 욕심을 쫓아가게 만들고 남을 속이고 남을 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마귀가, 사탄이 하고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이 사탄이 도적질하고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복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마귀가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죄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세상 영광, 세상 부귀, 그건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육체를 쫓아서 죄를 쫓아서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돼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육체를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쓰기 좋게끔 마귀에게 자꾸 우리 시간을 몸을 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1년 365일 24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50일이에요? 아니죠. 다 365일이에요. 24시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느냐,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느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신데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스포츠 보고 게임 보고. 여러분 미국에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한 분야에 최고가 돼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SNS는 인생 낭비다. 그리고요 미국의 그 최고 IT 분야의 최고 회사들의 그 CEO, 그 회장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핸드폰을 안 줘요. 몇 세가 될 때까지. 17살, 뭐 18살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줘요. 그냥 옛날 폰, 폴더폰처럼 그런 폰을 주고 쓰게 하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대로 그냥 반응을 하지 내가 창조적인 생각을,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상 문화가요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수동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시간에 내가 텔레비전 앞에 있고 스마트폰 앞에 있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사람 만나고 세상 친구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사람 만나갖고 시간을 다 버리고 있는지 아는지, 그 친구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만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 쓰듯이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순간에 지나보니까 벌써 반백년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제 얼굴을 요즘에 보면 아야 언제 이렇게 늙었냐, 언제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갔냐.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어디 가면은 총각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아저씨가 됐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금방 할아버지가 돼. 이미 조카들이 아이를 낳았고 조카 할아버지 조카. 여러분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하다 보면 그냥 벌써 장례식장이에요. 지금 노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장례식장이 얼마나 진짜 잘 되는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어느 분 이제 전도 대상자 한 분을 같이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장례식장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다른 사람 장례식을 가지만 곧 이제는 내 장례식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서면 뭐예요?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내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그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너 그 귀한 시간을 그 귀한 세월을 뭐하다가 왔니?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예배당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당 여기를 나와서 같이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몇 분 되지 않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 성도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빠져갖고 돈 버는 데 빠져갖고 세상의 성공 출세에 빠져갖고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영혼 구원을 모르고 살았다면 저도 한때 자동차 정비를 해서 자격증을 4개를 땄어요. 얼마든지 그 분야로 나갔으면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든지 카센터를 하든지 사장님 소리 듣고 살고 있겠죠. 집도 괜찮은 거 하나 나 몇 개 뭐 장만을 해서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근데 제가 인생의 목표를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한 영혼 구원하는 데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상생활 살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먹고 사는데 당연히 직장이 있어야죠. 일해야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도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건국대 부총장을 지내고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시골에 진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시골에 머슴으로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자기도 머슴이에요. 머슴집에서 태어난 자식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머슴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소망과 인생의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사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새벽 기도를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12살에 5학년에 하나님이여 이 류태영을 머슴아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떼거리도 없어갖고 일기장에다가 썼는데 어저께는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었는데 오늘 아침도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그 일기장에 쓴 거를 지금도 살펴보면 그런 일기가 나올 정도로 먹을 게 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 류태영이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12살에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12살에 주님을 만나고 무슨 꿈을 꿨냐면 하나님 우리 마을에 또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늘 이렇게 굶고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 마을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가정도 잘 살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꿈을 꾸냐면 저 덴마크라는 나라는 그렇게 농업이 발달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그 덴마크로 유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덴마크 국왕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서 답신이 온 거예요. 전액 국비 장학생으로다가 초청을 해갖고 거기를 갔어요. 덴마크에서 그 농업을 배우고 그리고서 나중에 또 꿈이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또 농업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줘갖고 이스라엘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 근데 진짜요 이분이요 말 한마디 그 나라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데 덴마크에 내려가고 공항에 내려가고 사람들이 덴마크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참새가 짹짹짹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서 사람들한테 이거를 덴마크 말로 읽어달라고 해갖고 그거를 한글 발음으로다가 적어갖고 그걸 밤새도록 외우는 거예요. 진짜 그 피눈물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이분이요 6개월 만에 그 언어를 마스터하고 그러면서 그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그 돌아와갖고 건국대 부총장을 하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갖고 새마을 운동을 다 계획하고 그것을 이끌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교보생명 여러분 교보문고 아시죠? 교보생명 그 창조한 그거를 일으킨 신용호 회장님이 어느 날 같이 좀 만나시자고 만나갖고 지금 그 농촌 그 일으키는 문화재단 그 하는데 그 얼마가 사업이 얼마가 들겠냐고 한 100억 좀 든다고 아 그것밖에 안 들어요? 제가 될게요. 100억을 출연해갖고 그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또 100억 내고 또 있다가 100억 내고 300억을 그렇게 지원을 받아갖고 그 일을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들 진짜 그 학생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꿈은 있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 다 지원해갖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 나와갖고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12살 때 기도한 내용을 25살부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13년이 지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십자가 그 대속을 앞에 놓고 너무나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배고픔과 추위, 모든 것을 다 감정을 공유하고 누리는, 똑같이 느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는요,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십자가예요. 너무나도 기도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매 시간 정확하게 내가 때와 장소를 맞춰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신 것처럼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 되잖아요. 매일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충동질 당해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가족들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을, 이 젊은 날을, 아직도 내가 몸이 건강하고 아직도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고 뛸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에 그렇게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나를 쓰셔야 돼요. 진짜 새마을 운동, 여러분, 이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와서 후진국이나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배워가는 그런 롤모델이고, 이게 놀라운 그런 일인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후에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우리나라 산이요, 강토가 다 폭격으로다가 불타고 없어져 갖고 산에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는데 나무 심으라고, 유엔에서 원조해주고 미국에서 원조해주면 그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나무를 심기 했잖아요. 4월 15일 식목일 나무 심는 날, 4월 5일. 그래갖고 다 그 시간대,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학교 가고 아이들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산에 가갖고 나무 심는 거, 나무.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산에 그렇게 나무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무 심으라고 준 돈을 그대로 다 나무를 심어갖고 이렇게 녹화가 된 거예요. 다른 후진국은요, 나무 심으라고 돈을 주면 돈을 다 빼먹고 딴 데다 쓰고 나무를 안 심었대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원조를 해줄 거냐 말 거냐 막 회의를 하는데, 한국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도울 거냐, 그거 도와봐야 아무 쓸모 없다, 막 그럴 때 그 우리나라 소나무를 연구한 박사님이 있는데, 이 금방 빨리 활착을 하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육종을 개량을 해서 그렇게 나무를 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무 씨앗을 미국에 줘갖고 미국에서 그렇게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곳에 그 나무를 심어갖고 그거를 막 키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가 올라오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나무를 심고 그런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오니까 야, 우리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계속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하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인생을 내어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셔서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 발전을 한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197개국 중에서요 못 사는 정도가 어디까지였냐면 190등이었대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고 못 사는 나라, 전쟁으로 망한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네.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를 준비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의 무기로 세상에 이 사탄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영혼들을 그들을 정말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의의 무기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준비하고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